사랑합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죄 반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에서는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앞선 본문들에서도 과거의 죄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자고 모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훈련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을 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훈련이 방식이 어떠한가요? 잠언 13장 24절에 그 하나님의 훈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의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놀랍지만 이것이 성경의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보병은 아니어서 훈련을 막 엄청나게 받지는 않았지만 군악대를 나왔는데요, 그곳에서는 하루에 기본 행사가 한 4번에서 5번이었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긴장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불고 있는 악기가 삑사리가 난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날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하며 매일마다 그렇게 악기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행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것 또한 훈련이고 그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긴장시키십니다. 왜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죄를 지어갑니다. 반복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찰나의 순간 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그 과거의 얘기를 너무나도 계속합니다.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 방법대로, 그 훈련 받은 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불과 며칠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이죠. 쉽습니다. 40년 동안 안 걸어도 돼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돌게 하십니다.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 아닙니까? 며칠이면 걸어갈 거리를 계속 돌게 하십니다. 삶의 모든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의 걸음 속에서,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 앞부분에 너를 낮추시며, 2절 가운데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목적이죠.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마음이 겸손해져라.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강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또 3절에 너를 줄이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셨을까요? 3절을 다 읽어보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랑하는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기 원하셨습니다. 배고프게 하심으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훈련을 진행하신 거죠. 우리의 그 영을 위해서, 그 선한 영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육을 죽이게 하는 그 연습을 강야 40년 동안 시키신 것입니다. 이 40년의 기간이 그냥 가혹행위의 기간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물론 시작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훈련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줄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임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훈련의 결말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풍족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백성들은 찬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혹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프게 매를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